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그걸 실행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2절에 보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귀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귀신이 있는 자를 기도로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여러 번이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의 그 감정에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압제를 물리치는 독립된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이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군사를 동원시킨다든지 군사 훈련을 시킨다든지 무슨 재정적으로 뭐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로마의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을 독립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은 나중에 독립된 나라의 재무장관으로 재물질을 잘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착복할 거를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가는 별로 재미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 따라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좀 얻자. 돈만 좀 얻자. 챙길 건 챙기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이 소설 가운데는 무슨 여러 가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검과 뭉치를 가진 무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검과 뭉치를 가진 무리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자리, 예수님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일을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임을 예수님께서 당할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벌써 깨달으면 들으면 알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말이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됐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에,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후회.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내가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구나, 회개하면 될 텐데, 나중에 잘못된 행동으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 그가 이 목을 자기가 매달아서 자결하면서 그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말이죠, 그 피밭에 그냥 떨어져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옥에 간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애굽의 곱틱 교회에 보면은요, 교회가 기둥이 12개가 있는데 한 기둥은 그냥 맨 끝에 있는 한 기둥, 12제자의 이름의 기둥이에요. 근데 한 기둥은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이름이 다 다른 데는 적혀 있는데 한 기둥은 그냥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늘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지 말자. 예수님의 그 제자인데 최고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걸 다 보고, 오병의 기적 역사도 다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다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다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 보고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동된 그런 역사도 다 봤는데 똑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아주 비참한 일을 행했는데, 성도들이, 곱틱교회 성도들이 나가면서 기둥에다가 손을 대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공산당의, 이 소련 공산당의 아주 지독한 독재자입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예요. 이 한국 사람들을 말이죠, 그냥 시베리아 갔다가,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갔다가 그냥 불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시베리아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소련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3,800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스탈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말이죠. 교회를 막 막압제하고 wal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 때는요, 자기가 정교회에 그 사제가 되려고 했던 신학교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2년을 다녔다가 중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귀신의 생각이 확가닥 돌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공산주의 유물론은 사람은 그냥 생산의 도구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도구다.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종교는 아편과 같다. 사람을 잠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 사상으로 그냥 공산주의 귀신 사상으로 다 들어가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냥 다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이론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폭력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폭력이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것이다 해 가지고 정당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분이 뭐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무슨 청문회 때 나와서 그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고 뭐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산주의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막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당원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 말이죠.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도 동인공과 그 두 아들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무슨 반란 사건 큰 무슨 사건이 났을 때 학교에서 고등학생인데 예수 믿고 또 청년 회장이라고 그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도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결과가 잘못되면 이 귀신의 악령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고 삼아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공산주의 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좀 아침에 좀 불편한 얘기를 드리지만 교회 역사를 쭉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예전에 담임하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확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 가운데도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가지고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는 계속 못했지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이 좌익에 빠져가지고 6.25 전쟁 났을 때 아주 이 좌익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우익에 있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룟 유다 같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 가운데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공산주의 이념화된 사상, 주사파는 뭐냐면 공산주의, 이 김일성 추종하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런 사상에 들어가면 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틀러의 나치는요, 독일의 히틀러는요, 어린 시절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는데 나중에 그 재판에, 이 군사 재판에 섰을 때 그렇게 많이 사람 죽였으니까 전범을 처리할 때 군사 재판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키는 대로 해서 나는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가면서 마음에 양심도 없이. 근데 그 사람도 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는요, 믿음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나라가 80%의 교회가 말이죠, 나치 히틀러에게 다 매수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 매수당해가지고요, 나치의 그냥 민족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게르만주의를 자꾸 게르만 우세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됐는데, 그런 잘못된 사상에 다 민족주의, 이상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게르만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일에 아주 교회 성도들도 막 동원돼가지고 말이죠, 자발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이놀드 니버 같은 분은요, 20%의 교회는 고백교회예요. 20%. 그러니까 5분의 1 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 거기는 아니다. 당신은, 이 히틀러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신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가 순교를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현대에 있어서의 참 신학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가 말이죠, 옳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대적으로는 지금 안 맞단 말이지, 성경 말씀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한 번 진리.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 신학교 졸업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은데도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문제가 아니더라고. 생각이 잘못 들어가니까, 악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주사파의 얘기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에 악령의 귀신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고, 이단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종북 세력이 말이죠, 같이 빠져들어. 종북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에 빠져들어가고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기더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속으로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용해 먹어서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가장 가증한 입술로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온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여기 성경 말씀 47절에 보면은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중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라.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베어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들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쓴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지 말아라.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베드로의 그 분냄을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그 속임수에 인류가 말이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도망했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한 청년이 마가가 아마 이 청년이 아닌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그냥 쓰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한 청년이 왜 이 사건을 왜 얘기했을까? 혹시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그 혼이불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오늘 이 시간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크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